네, 안녕하셨어요? 반갑습니다. 네. 나는 불교를 믿는다 공부 진행하고 있고요. 우리 지난주 공부하고 오늘 공부하는 중간에 까티나 법회를 진행하고 사실 우리가 1년 내내 공부를 하지요. 절에 따라서 다 이제 각자의 형편에 맞춰서 법회를 운영하는데 우리는 1년 내내 경전 공부를 하는 일에 중심을 두고 있다 보니까 항상 우리가 1년 내내 매주 만나고 있어요. 그래도 이제 요번 작년까지는 우리가 이렇게 공부를 진행하는 거 말고는 다른 모임을 운영하지를 못했죠. 그러다가 이제 금년부터는 좀 조촐하더라도 우리가 꼭 해야 하는 일은 좀 하자라고 해서 1년에 2번 부처님의 날 하고 안거가 끝난 후에 까티나 가사 공양법회 요 두 번의 두 날은 우리가 행사를 진행하도록 하자. 그리고 온라인으로 공부하시는 분들도 1년에 2번은 이 공부의 중심 자리인 부산 양정동의 해피법당에 몸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1년에 2번은 부산 간다 라는 이제 이런 기준을 좀 가지도록 하자라고 이제 말씀드렸고요. 그래서 이제 금년에 지난 5월 달에도 부처님의 날 행사를 통해서 수계식과 이렇게 잘 했고요. 그저께도 이제 두 번째 행사 까티나 가사 공양 법회를 진행했는데 이번에는 특히 한국 스님들뿐만 아니라 이제 스리랑카 분, 태국 분, 네팔 분, 이제 여러 외국 스님들까지 우리가 초청을 해서 그분들에게 같이 공양을 올리고 이런 일을 했다라는 것은 굉장히 의미가 있는 일이다. 이번에 부산불교방송에 하고 인터뷰를 하면서 까티나 가사 공양법회가 1년 중에 가장 큰 공덕을 쌓는 법회라고 하는데 왜 까티나 법회가 공덕이 큽니까? 라고 이제 질문을 하셔서 제가 일단은 공덕에 대해서 우리가 좀 알아야 합니다. 공덕이라는 거 이건 이제 우리는 이제 계속 공부하는 거지만 첫째로 행복을 가져오는 것이다. 두 번째 죽을 때 가져가는 것이고 세 번째 저 세상의 버팀목이 되는 것이다. 이런 공덕의 의미를 알고 뭐니 해도 불교 신자는 그러므로 내가 그런 공덕을 지어야 한다 라고 공덕에 대한 마음이 확고하지 않으면 사실은 부부님 공덕에 대한 이런 마음이 확고하지 못하면 불교 신자로서의 삶을 온전히 살기가 힘든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제 공덕 이러면 이런 세 가지의 의미를 말할 수 있지만 공덕을 만드는 행위가 있잖아. 그래서 우리 세 가지 공덕행의 토대라고 해서 보시라는 공덕행의 토대, 계라는 공덕행의 토대, 수행이라는 공덕행의 토대 이 세 가지 토대를 말하거든요. 그래서 보시와 이제 계라고 하지만 특히 제가자 입장에서는 5계면 되죠. 그리고 이제 수행인데 수행이라는 건 기본적으로 공부 이래 봐야죠. 교학 더하기 수행. 그래서 교학을 통해서 부처님 가르침을 바르게 알고 바르게 아는 그대로 실천하는 것으로의 수행. 이렇게 공덕을 만드는 것으로의 공덕행 세 가지가 있다고. 근데 여기서 우리가 사실은 공덕이라는 것이 이렇게 행복을 가져오고 죽을 때 가져가고 또 저 세상에 버팀목 내가 물에 윤회하는 삶에서 태어나 보니까 바다에 빠져가지고 지푸라기라도 있으면 붙잡고 싶은
이런 삶을 살 거냐? 작은 뗏목만한 버팀목이라도 확보하고 태어나느냐? 웬만한 배 정도의 버팀목 위에 내가 떨어질 거냐? 아예 항공모함 같은 큰 버팀목 위에 태어날 거냐? 이거는 사실 삶을 결정하는 정말 알고 보면 이야, 이 공덕을 통해서 내가 이런 버팀목을 확보하고 태어날 수 있구나. 사실 공덕에 대한 이런 관점, 그러므로 내가 공덕을 짓는 삶을 살아야 한다. 공덕을 어떻게 짓느냐? 보시하는 삶이고, 계를 지닌 삶이고, 공부하는 삶이다. 공덕에 대한 이런 확고한 관점이 없으면 불교 신자가 해야 되는 이 세 가지 일, 공덕에 대한 확고함이 없는데 보시를 하겠어요? 계를 지키겠어요? 공부를 하겠어요? 사실은 이 모든 게 공덕이라는 개념을 내가 스스로 확고히 하지 않으면 못하는 거라고. 한국 불교가 여러 가지 관점에서 정말 불교 신자들에게 이 공덕이라는 것을 확실하게 심어주지 못하는 거, 이게 참 큰 문제라고 봐요. 그래서 일단 이제 방송에서 공덕이 크다라고 하는데 이래 하길래 첫 번째로 공덕이 무엇인지 알아야 합니다 라고 해서 세 가지 말하고, 그러면 그 중에 이제 까티나 가사 공양 법회에서는 공양 보시의 공덕행을 짓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보시의 공덕행 중에 왜 까티나 가사 보시가 공덕이 큰 것입니까? 라고 할 때 이제 결정적인 제열이 있는 거야. 그 부처님 가르침과 외도의 가르침이 구분되잖아요. 부처님 가르침에만 있는 존재들이 있어. 그게 예류자, 일레자, 불안자, 아라한이라는 사상의 성자는 부처님 가르침 아니고는 이런 벗어남의 영역에 들어서 해탈된 삶을 실현한다라는 걸 갈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상의 성자는 부처님 가르침 안에만 있거든. 부처님 가르침 밖에는 이런 성자가 있을 수가 없는 거야. 왜? 번뇌를 부수는 일을 못하니까. 그럴 때 이 사상의 성자를 나타내는 표현이 뭐야? 보시받을 만한 자 이러면서 이 세상에 위 없는 복전이다 이런 표현을 쓰잖아요. 복전. 복전 말 그대로 복의 밭이야. 밭이라는 게 씨앗을 뿌리면 그 밭에서 싹을 틔워서 자라나가지고 열매를 맺는 거잖아. 복이라는 씨앗을 뿌리면 거기서 씨앗이 뿌려지면 싹이 터가지고 무럭무럭 자라나가지고 열매를 맺잖아. 네. 이런 하나의 씨앗이 많은 결실 열매로 되돌려지는 이런 밭이거든. 하나의 복의 씨앗. 그러면 여기서 복의 씨앗이라는 게 뭐예요? 바로 세 가지 공덕행이 그거잖아. 세 가지 공덕행에서 보시, 지계, 수행. 뭐 수행은 우리말로는 그냥 공부 이렇게 하면 되죠. 공부, 교학 더하기 수행. 이런 세 가지 공덕행 중에 지금 보시라고 하는 공덕행의 씨앗을 뿌리면 이제 그 씨앗이 싹 터가지고 열매를 맺는데, 사실은 어떤 씨앗이 뿌려지느냐 하는 것도 중요해요. 그런데 이 밭이 만약에 밭에 씨를 뿌렸는데 그 밭에 어떻게 잘못해가지고 석유가 흘러 들어갔어. 아무리 좋은 씨앗을 뿌려도 싹이 안 틀 수 있어. 싹이 튼다 해도 거기서 비실비실 해가지고 열매를 제대로 못 맺는다고. 그러나 이 밭이 그런 석유 이런 오염 없이 그야말로 깨끗하고 아주 비료가 잘 뿌려진 양분이 많은 이런 좋은 밭이면 씨앗 하나가 잘 싹터가지고 결국은 많은 결실을 돌려주잖아. 여기 이제 이런 밭이다라고 말을 하는데, 이 밭을 지금 어떻게 말하는 거예요? 마음의 밭인 거야.
그럼 이 마음의 밭에 석유가 뿌려졌다. 이런 오염원. 오염원이 뭐냐고? 탐진치라는 오염원이 있잖아요. 그러면 이 마음 밭에 탐진치라는 오염원이 가득한 사람한테 보시라는 씨앗을 뿌렸어. 그게 보시 자체가 중요한 일이기는 하지만 그러나 그게 잘 열매를 맺기 힘들다고. 그런데 탐진치가 잘 청소된 깨끗한 마음밭에 씨앗을 뿌렸어. 오, 뭐 그야말로 뭐 횡재하는 거지 뭐. 뻥튀기 하는 거잖아, 그죠? 이렇게 그 마음밭에 탐진치가 버려지는 사람을 뭐라고 불러? 이 사람이 바로 사상의 성자란 말이야. 그죠? 그러니까 이 사상의 성자를 이 세상에 위 없는 복전이다라고 부르는 이유가 그분들이 바로 탐진치라는 마음의 오염원이 제거된 청정한 밭이 되어 있는 거거든. 그러니까 싹 트는 거야. 요렇게 복전 요런 개념을 우리가 알고 보면 이제 부처님 가르침에는 이런 사상팔배라는 좋은 밭이 있어. 그러니까 거기서 뻥튀기가 돼. 그런데 부처님 가르침 밖의 종교에는 바로 이런 탐진치가 버려진 이런 성자가 없으니까 그 밭이 좋은 밭이 아니야. 그래가지고 이제 보시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냐 하면 외도들에는 주는 사람에 의해서 보시의 크기가 결정된다. 그러니까 보시의 크기라는 거는 사실은 얼마를 보시했어? 이거보다는 그 보시에 의해서 어떤 결실이 돌아오느냐, 얼마만큼의 공덕이 생기냐, 이거잖아? 그런데 이런 복전이 아니니까 그냥 보시하는 사람이 100원을 보시했으면 100원이 보시되었어. 100만큼의 공덕이 생기겠지. 뻥튀기는 못 되는 거야. 1000을 보시하면 1000만큼. 그래가지고 보시하는 사람에 의해서 보시의 크기가 결정된다. 이러거든. 근데 불교 안에서는 어때? 불교 안에서는 이 보시의 크기가 주는 사람에 의해서 결정되는 게 아니야. 예를 들어서 100이라고 하는 보시를 복전 아닌 사람한테 보시를 했어. 그럼 그냥 100이라는 어차피 행위는 있으니까 100이라는 보시의 성과가 생긴다고 치자고. 그런데 똑같은 100을 복전이 되는 성자에게 보시를 했어. 그러면 이 100이 얼마의 공덕으로 돌아올까? 그건 1000이 될 수 있고 많이 될 수 있고 사실 모르는 거야, 그치? 그러니까 성자도 탐진치가 얼만큼 버려졌을까 하는 데 따라서 예류자, 일례자, 불환자, 아라한되는데 내가 예류자에게 공양을 했다, 보시를 했다 하면 예를 들어서 그게 1000이 되었다. 일례자한테 보시를 했다. 만이 되었다. 불환자한테 보시를 했다. 10만이 되었다. 아라한한테 보시했다. 100만이 되었다. 이럴 수도 있는 거야. 이건 그냥 단순한 얘기지만. 그런데 이제 또 그렇기 때문에 부처님 말씀은 불교에서는 보시의 크기, 그 공덕이 주는 사람에 의해서 결정되지 않고 받는 사람에 의해서 결정된다. 그 말이 이렇게 결정되네. 충분히 알죠? 이제 이런 의미가 기본적으로 있다 보니까 이제 누구한테 보시해야 하는가 하는 거를 우리 경에서 보면 지금 이제 수자토 법부님 그 유튜브에 와 계시는데 수자토 법부님하고 우리가 이제 그 불교 입문 공부 과정을 했잖아. 거기에서 보면 누구에게 보시해야 하느냐 하는 이야기를 굉장히 강조해요. 보시 정말로 이렇게 결실이 온다는 것을 알고 보시해야 하고 누구에게 보시해야 하는지 이런 걸 굉장히 중요시 여기거든. 그런 가운데에 이제
탐진치가 얼만큼 부서져 가지고 어떤 복전이냐 요게 있는데, 근데 이제 사실 현실적으로는 지금 우리 곁에서 예류자나 아라한이나 이런 성자님들은 직접 보기는 어려워요. 네, 불교가 어떤 전승 과정에서 사실 이 정도 이야기도 불교 신자들이 잘 모르잖아. 네.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성자를 만나고 그에게 공양 올리기는 참 현실적으로는 어려운데, 그렇다 그래도 방법은 있는 거야. 이렇게 예류자가 예를 들어서 1000이다. 100을 공양 보시했을 때 1000의 결과로 돌아온다. 복전이다. 그러면 거기까지 예류자는 발견할 수 없다 해도 출가자 가운데서도 사실은 차별이 많아. 어떤 출가자는 옷만 승복을 입었지 전혀 출가자 같지 않게 사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아주 초라한 모습을 하고 있지만 그가 공부를 열심히 해가지고 탐진치를 부수기 위해서 나아가는 이런 사람도 있고, 이게 다르잖아. 그러면 예를 들어서 탐진치를 부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는 그런 스님한테 100을 보시했다. 그러면 그게 한 500쯤? 왜냐하면은 어쨌든 그 과정에 있으니까. 그런데 어떤 스님, 전혀 공부하지 않는 스님 하면 그대로 100이 되거나 150이 되거나 이럴 수도 있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누구에게 보시해야 합니까? 라고 할 때는 한마디 답이 탐진치가 부서진 스님이거나 아니면 탐진치를 부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는 스님한테 보시해야 됩니다. 이렇게 말을 해야 되거든. 왜 까티나가사를 공양 올리는 일이 공덕이 클까? 법부님, 요거 우리 어떻게 답을 찾을 수 있을까? 탐진치를 부수기 위해서 노력하시는 스님들이. 그죠? 네. 까티나 법회라는 자체가 뭐냐 하면, 네. 3개월의 과정 동안, 네. 이제 남방국가 같으면 상가에 모여서 이래 하겠지만, 한국은 사실 이 테라와다의 입장에서는 변방이잖아. 네. 그래서 우리가 아직까지 잘 모여가지고, 상가가 더불어, 안거를 하기는 좀 어렵다 해도, 그래도 이 옷 입고 살아가는 테라와다 비구들은 기본적으로 3개월 안거에 충실하잖아. 그러면 그 3개월 동안 정말로 번뇌를 부숴가지고 성자가 되었어 라는 결실까지는 못 갖다 줘도 어떤 거야? 그래도 탐진치를 부수기 위해서 노력하는 이런 사람들이잖아.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1년 가운데 특별히 3개월 안거라는 요 기간 동안 더 집중되게 탐진치를 부수기 위한 노력을 했고, 그러면 결국은 까티나 가사라는 곳은 1년 중에서도 특별하게 안거의 과정을 통해서 마음밭에서 탐진치를 버리기 위해서 노력한, 그래서 가장 청정해진 청정해진 마음밭이 되어 있는 요런 비구들에게 가사를 공양하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어때? 이 사람들이 정말로 성자처럼 그런 복전까지는 미치지 못한다 해도 탐진치를 버리기 위해서 노력하는 수행자로서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으니까 이분들한테 요 안거를 마친 그 직후 요렇게 그 가사를 공양 올리는 것은 정말로 1년 중에 가장 큰 공덕이 되는 이제 그 시점인 거죠. 어저께 하동의 스님 아리야 상가. 아리아상가. 네. 그 스님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꼭 3개월이 아니고 1년 내내 그냥 정진중했을 것 같은데. 그렇죠. 네. 이제 1년 내내 사실은 비구들은 이제 그렇게 해야 되는 거죠. 네. 그런데도 이제 그 중에서 요 안거 기간이라는 게, 네. 그러니까 1년도 내내 수행을 해야 하지만, 네. 1년 내내 수행을 한다 해도 그래도 또 해야 하는 일들이 많아. 네.
그러니까 해야 하는 일들을 뭐 처리하면서 하다 보면 사실은 공부에 그 좀 부족함이 있을 수 있죠. 근데 이 안거 기간이라는 것은 다른 일들을 안 하고 오직 앉아서 수행하는 일만 하는 거야. 이제 그러니까 요 기간이 특정한 기간이고 요 기간 동안 훨씬 더 깨끗해진 마음밭을 가지고 수행자들의 성취가 생겨나 있는 거지. 그래서 이 까티나 가사를 공양 올리는 것이 1년 중에 가장 큰 공덕을 짓는 일이다. 이제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타당하죠. 예, 그래서 뭐 하여간 요번에 우리가 금년부터는 조철하더라도 우리 할 일을 하자라고 시작을 했는데 히티가 보부님 무지무지하게 수고를 하셨다고 듣고 있고 우리 현실적으로 우리가 와서 이제 하는 아소카 보부님도 이건 현실적으로 우리가 사람이 몇 없기 때문에 몇 안 되는 보부님들이 다른 절에서 어떤 행사하는 경우하고는 다르게 좀 몇 명의 보부님들이 특별히 많은 역할을 하셨다라는 건 사실이고 그래도 그러한 그 역할이 이렇게 우리가 해야 하는 일을 위해서 그 토대가 되는 역할들이어서 법부님들에게도 참 커다란 공덕이 함께 할 것이다 라고 말씀드리고요. 그렇게 우리가 까티나 가사 공양 법회를 잘 마무리했어요. 네. 보니까 오늘 참 BTN 뉴스에 나왔더라고. 시간이 안 돼서. 제가 카톡으로 그거 이렇게 이제 아까 보내드렸어요. 그러니까 나중에 그 카톡 누르면 이제 뉴스 나올 거야. 사실 우리가 이제 그 시작할 때 스님들 몇 분, 제가 몇 분 이래서 참 조금 좀 빈자리가 많아서 그랬는데 기훈아 앵커님도 오셨던 것 같은데. 오셨었고요. 그랬는데도 사진을 그러니까 촬영을 잘 하셔가지고 그렇게 빈자리 안 보이더라고. 예, 아무튼 우리가 잘 마무리했고요. 법부님도 수고 많으셨어요. 감사합니다.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함께 만들어 가는 거죠. 머지않아서 그래도 우리 공부가 참으로 부처님 가르침의 진정을 드러내는 공부로서 우리 스스로의 문제 스스로뿐만 아니라 한국 사회를 변화시키는 그런 역할을 우리가 중심이 되어 하게 될 거예요. 자, 아무튼 수고하셨고 공부로 들어가겠습니다.